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성도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도를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그렇게 자주 보진 않습니다. 스바냐서 가끔 보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하는 말씀인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음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법과 규범으로 굴레 씌울 수 없으며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 곤란한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회개는 각 성도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본서 전체와 어우러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이 스바냐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는 생명을 위한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명을 구원하는 회개는 반드시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이 참다운 회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를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옳은 회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선시대의 성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두 분 계시죠. 그분들이 누굽니까? 이 선생과 이황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사단 칠정론에서 인간에게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운 일이라면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도 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마땅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도리와 규범이 있는 바, 이것에서 벗어날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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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나 연속으로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이 지은 바 지금까지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자신의 현재의 부끄러운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고로 자기 자신의 정난한 부조리와 부패성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 7절에 보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몰아서 죽게 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신의 이 같은 행위에 수치심을 느끼며 그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이켜 봄이 동반되어 있기에 다윗은 범죄하면서 사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사악한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를 숨기거나 그것을 알고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형태와 결국에 대하여 유다는 유다서 1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치어 부끄러운 부분이 없나를 항상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 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단지 수치로만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단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자신이 결단하는 것을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 비인간의 말하는 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그 원인이 뭡니까?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느끼게 되고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력으로 갱생을 은연중에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절대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으며 에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기는 하되 다만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 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을 찾아간다면 이것 역시 올바른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는 결국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수치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무릎 꿇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바 회개 최종 단계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죄악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 같은 죄에서 결별하고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온 길을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불법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광명의 생활을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치를 바라보면서 떨구는 눈물이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행위만이 눈물 흘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변화된 행위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무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구별할 때 우리가 뭘 보고 구별합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서 안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신실한 회개를 경험한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그 회개의 행위는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저 구석진 곳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습이 곧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사후 이후에도 하늘나라의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스바냐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